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히 가련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돌처럼 딱딱한 마음, 그리고 눈과 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그 속에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제발 이 백성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넣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 특별히 청원드립니다. 또한 진리에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과 선동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부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말기암 환자와도 똑같습니다.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마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처지에, 가망이 없는 이런 처지에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버리신다면 저희는 비참과 나락밖에 없사오니 부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보시고 저희 사명을 보셔서라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살려주시옵소서. 특히 전방위적으로 썩어 있고 선전성동에 노란하고 조작을 믿는 이 비참한 시대에 아버지께 속한 정의를 부르짖는, 신적 질서에 근거한 정의를 부르짖는 올바른 자녀들이 이제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인한 정신의 영혼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마귀 세력과 처절한 전투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어서 빨리 패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이 자기가 짜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들어 그 나무에 자기 목이 매달려 죽은 것과 똑같은 운명을 이 나라의 수많은 전체주의 세력과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의 운명이 어서 빨리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 너희는 내가 왜 거룩한 성모를 신앙의 보호자로서 지상에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의 칭호 중 하나가 이 시대 이렇게까지 필요하고 또 적절했던 적이 일찍이 없었다. 세상의 대부분은 한 번도 교회의 진리를 믿도록 부름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닮아 있다. 나는 오직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들을 통해 인류를 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부를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악의 소나기에서 영혼들을 낚아채기를 바라며 거룩한 성모의 성심을 통해 지상의 은총을 보낸다. 그러나 내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악의 정체를 더 많이 밝혀줄수록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 옛 방식을 포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나의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의 모습으로 새롭게 회개한 이들에게 다가온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나의 거룩한 사랑의 용사들이 큰 용기와 새로워진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한다. 다른 이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그들에게 나의 은총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모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시도록 파견되셨는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후미에는
계시 종교에 속해 있는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을 보면은 요즘 시대에 너희는 내가 왜 거룩한 성모를 신앙의 보호자로서 지상에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모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칭호가 있으시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칭호 중에 하나가 신앙의 보호자다. 신앙의 피난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신앙의 보호자라고 해서 내가 지상의 성모님을 너희들에게 보낸지 너는 이제 이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뉘앙스의 나라는 어머니께서 자녀들의 영적 보호자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가 신앙의 보호자라는 칭호에 속해 그 숨어있는 의미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영적 보호자로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심해서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신앙의 보호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역할과 그 책임으로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성모님의 그 역할은 그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우리 어머니시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썰렁하고 뭔가 엄마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불리하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그 역할, 그 역할의 임무는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시는 성모님이 마치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앙의 보호자라고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설정했단다. 너희 어머니는 이런 역할을 너희들에게 하시려고 내가 지상에 파견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앙의 보호자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를 들어 전쟁이 난다고 해보죠. 그럼 전쟁이 나면은 옛날에는 그 대피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방공 대피소인가 이런 거. 그러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건 뭐죠? 방공 대피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나 되신 성심이 그런 방공 대피소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피난처다, 보호자다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똑같은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으로 아버지께서 설정을 딱 하시고 책임과 의무와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 내 영혼을 봉헌드리잖아요. 맡겨드리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나를 보호하실 책임이 그때부터 있으세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어머니께 저를 맡겨드리니까요. 어머니의 그 성심에서 이 치열한 마지막 시대의 악과의 전투에서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어머니께 봉헌드렸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실 책임이 관리하실 책임이 어머니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신앙의 보호자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칭호 중 하나가 이 시대 이렇게까지 필요하고 또 적절했던 적이 일찍이 없었다. 그렇죠. 왜? 지금 이 시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신앙의 보호자,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전쟁이 나는 환란 시대에는 방공소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방공 대피소 없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는 그 방공 대피소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너희들에게 필요하단다.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까지 필요하고 적들했던 적이 없었어. 이런 말씀이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한 번도 교회의 진리를 믿도록 부름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진리 궁금해하는 사람 있나요 주변에? 아마 세상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그나마 신앙인 중에서 진리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저는 가끔 아주 가끔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도대체 진리가 뭐지? 이런 거를 궁금해 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그냥 타성에 배고 경향에 젖어들고 늘 내 기호 정서에 젖어들어서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는 게 당연하고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성당 가는 게 당연하고 가서 미사 드리고 왔으면 됐고
이게 기호정석 경향입니다. 기호정석 경향은요, 인간을 참 바보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 기호정석 경향에 지배받으면 인간은 지성이 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내가 이 성경의 신적 질서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딱딱 어떤 구분을 지을 줄 알고 내가 취사 선택을 똑바로 하는 어떤 이런 지성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그 지성의 역할이 지금 시대는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고 마비됐다고 봐야 돼요. 그냥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중독되면 해롱해롱 되면서 사리 분별 못하고 그냥 늘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살듯이 극한의 비유를 들자면 이 마지막 시대 인류는 그런 꼴과 비슷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그런 인류를 두고 한 번도 진리를 믿도록 부름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기호정서 경향에 쩌들어서.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심지어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닮아 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죠? 망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그 악한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로 악한데 이 시대는 회개 없다. 그럼 망하지 말란 법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위태로운 시대까지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오직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들을 통해 인류를 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부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강제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뭐 강압적으로 안 돼! 거기 가면은 너는 지옥 가! 일로 가야 돼!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간의 부모는 그렇게 하겠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런 걸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펼쳐서 이런 거고 얘들아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옳은 것을 천상에 관한 것을 진리에 관한 것 신적 질서에 관한 것을 전하실 수밖에 하실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는 아버지가 하실 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의 손아귀에서 영혼들을 낚아채기를 바라며 거룩한 성모의 성심을 통해 지상의 은총을 보낸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앞에 성모님의 역할이 신앙의 보호자, 피난처 이렇게 아버지께서 설정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설정값으로 성모님이 세상에 파견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아주 진정성의 나라에서 갈망을 딱 한 번만 해도 그가 지금 지옥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갈망으로 성모님을 찾았어. 그러면 어머니께서 제가 나를 찾네? 해서 얼른 낚아채실 수 있으실 텐데 왜냐면 그의 자유의지가 성모님을 찾았으니까 찾은 것을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찾았으면 억지로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찾았으면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의 그 뉘앙스는 악의 손아귀에서 영혼들을 낚아채기를 바라며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나라예요. 지옥으로 막 그 영혼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근데 어떻게 그 영혼이 은총이 있어가지고 성모님을 알게 돼가지고 아주 진정성의 나라에서 성모님 저를 도와주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찾았구나 해서 딱 낚아채서 건지실 수 있기를 아버지께서 바라셔서 그런 역할을 부여하셔서 이 지상에 성모님을 파견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런 성모님을 잘 모르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깔보고 무시하며 이름을 불러대가며 이렇게 하니 어떻게 구원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띠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파견되셨는데 그 어머니를 단 한 번만 불러도 낚아채시기를 바라신다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절절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갈망은커녕 비난을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영혼의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께서 지금 성모님을 어떤 우리를 위한 책임
의무로 보내셨는지를 잘 알고 성모님께 많이 의탁하고 매달려야 되겠죠.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나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악의 정체를 더 많이 밝혀줄수록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악의 정체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천상이 이런 데니까 너는 이런 걸 갈망해야 되고 매연 순간 너는 이렇게 신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거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지만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믿으면서 이 메시지 말씀에 근거해서 생활하고 자신의 생활 양식으로 삼고 이런 사람 여러분 많을 것 같습니까? 참 충격적이고 놀랍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오히려 점점 더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슨 축일 그 마라타의 무슨 축일이었는데 거기 방문하신 분이 몇천 명이고 그때 집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 사람 몇천 명. 이렇게 해서 도합 1만 명이 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경청하고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생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충격적이죠. 그렇죠? 고작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인데 고작 1만 명이 듣다니요. 아니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어느 시대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살았단 말입니까? 그쵸? 엄청난 은총이고 축복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이 겨우 고작 끼케야 1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80억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소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마지막 시대구나. 그런 극소수인 것을 보니 진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 방식을 포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옛 방식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수십 년 동안 내가 이게 좋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믿고 따랐던 내 선, 그쵸? 내 기준, 내 기호, 정서, 경향. 이게 옛 방식이에요. 근데 그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수십 년 그 기준대로 따르고 살았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싹 버리고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니까 내 건 다 버리고 나는 이것만 따르고 살아야지.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왜? 그 배어든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여서 완전히 잠식해버린 그 정서, 경향, 기호를 버리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다는 걸 아버지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온전한 계시 종교에 속한다는 것은 은총과 믿음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악에서 보호하실 수 있도록 성모님께 매 현순간 계속 맡겨드리고 봉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요 시대에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그날 오늘 이거 가르쳐 주셨으면 그거 오늘 실천하고 또 내일 이거 가르쳐 주셨으면 그거 오늘 또 실천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서 살아가는 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의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다 대다수의 사람은 옛 방식인 자기 거를 따라서 계속 산다는 거죠.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건 힘든 일이다. 이 말의 뉘앙스는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뭐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가르쳐 주는데 내가 가르쳐 주는 이 신적 질서를 따르는 게 쉽지 않은 것이지. 그 말씀이세요. 은총 없고 네가 갈망하지 않고 기도로 끊임없이 보호해달라고 청원드리고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런 신적 질서에 근거하는 삶을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의 모습으로 새롭게 회개한 이들에게 다가온다. 자, 그렇게 어려운 것이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는.
새롭게 회개한 이들에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총의 평화의 모습으로 오신대요. 회개하고 뉘우쳐서 내 옛 방식은 싹 다 버려야지. 이건 다 역겨운 거고 쓰레기고 아버지께 모욕만 드리는 거고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마귀만 부자 되는 거를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어떤 객관화된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지성의 근거에서 딱딱딱딱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아버지의 은총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오신다는 요 은총, 요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어떤 은총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문구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시험을 봤어요. 너 네 아들을 내놔봐라. 탁월하게 반영했어요. 그래서 선택이 됐어요.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된 겁니다. 선택이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이삭이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에게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은총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야곱과 에사우였잖아요. 근데 에사우도 있고 야곱도 있었는데 둘 중에 누구를 하느님은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순전히 야곱의 올바른 반향을 보시고. 그러면 누구의 하느님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족보를 성경에서 나열할 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그게 왜 나오는 거냐 도대체. 그게 뭐냐면 계시 종교의 오리지널 그 교파, 계시 종교의 그 은총이 어떤 영혼들에게 이렇게 상속돼서 내려가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식이 요셉도 보면은 형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얘도 아니고 다 아니고 선택받은 거는 요셉이에요.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거는. 그러면 계시 종교의 그 오리지널 은총과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은 요셉에게 가서 또 요셉의 아들 중에 또 누구에게 가고 이렇게 가는 그 계시 종교에 속하는 세력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를 쭉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누구의 하느님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아브라함부터 지금 계속 계시 종교가 내려와서 오늘날은 이렇게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죠. 그러니까 요 말씀에 속한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이것에 근거해서 생활 양식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아버지가 친히 선택하셔서 과거로부터 축복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 그 계시 종교에 속했다라는 그 은총에 엄청 기뻐해야 돼요. 이 소수의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게 여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에서 자꾸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시죠? 엄청난 은총입니다. 내가 오리지널 계시 종교에 올바르게 속해 있다라는 거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백 가지의 종교, 그 중에서도 거짓 종교가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온전하게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축복하시는 그 세력에 속한다는 건 이거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확률에 내가 은총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총으로 속해 있다라는 이 진실에 자다가도 기뻐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시종교의 그 핵심부의 그 교파, 계보에 내가 지금 속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은총은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가 성문이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주춧돌이었는데 안에 본 건물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은 그 본 건물을 완성하시는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럼 그 본 건물을 완성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셨을 때 그 머리를 완성하시는 시대에 내가 지금 불림받았고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계시 종교에 속해 있는데 이런 은총에 초대받은 나는 과연 어떻게 반향을 해야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내가 올바르게 반향해서 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굳건하게 잘 믿음을 생활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면 어떤 은총이 주어지냐면 내가 올바르게 잘 살아서 이 지상에서 내가 배상보속한 것도 많고 회개한 것도 많고 해서 그렇게 어떤 주화를 쌓은 게 많아. 그러면 그 주화를 가지고 내가 죽어서 만약에 천상에 갔어요. 그러면 나의 앞, 뒤, 전후 세대에 주화를 못 받아서 가난하게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올바르게 반영하고 배상도 하고 보속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기타 등등 아버지를 사랑해서 올바르게 해서 생긴 그 주화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나의 공로로 쌓은 주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총을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평화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 은총이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나의 거룩한 사랑의 용사들이 큰 용기와 새로워진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한다. 자, 이런 은총에 더 많은 이들이 초대받았으면 좋겠고 아버지는 이런 은총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큰 용기와 새로워진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 계시 종교를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가 더 다가가서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내가 격려한단다. 왜? 아버지는 자녀들이 대다수의 자녀가 지옥 가고 연옥 가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가슴 아파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은총을 너가 용사가 돼서 사랑의 용사가 돼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내가 격려한단다. 이런 말씀이시고 다른 이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선 너희가 반드시 그들에게 나의 은총이 돼야 한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님의 진리를 이렇게 전해 누군가에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의 진리를 전할 때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먼저 너가 나의 은총이 돼야 돼. 이 말씀은 네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사는 모범이 돼야 돼. 내가 주는 이 은총을 너가 잘 받고 간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반영을 잘해서 너가 먼저 모범으로 살고 남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옆에 사람,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한단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줄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때의 성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어떤 은총을 자녀들에게 주시길 위해서 파견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성모님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성모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에 자녀들이 그때그때마다 반향을 잘해서 악으로부터 꼭 보호될 수 있기를 지금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옛 경향을 버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버리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고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에 지금 초대받은 거란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주시는 무한한 은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과거 그 어떤 시대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매일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사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쓰신 것은 그렇게 많은 인류가 있지만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영혼이 너무 소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깨어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더 이 은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